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으며 또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들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오늘 하루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은혜로 덮어주시고, 기도 자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창세기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변화함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때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론 더디고 느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5장과 36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갈등과 경쟁과 그리고 연약함의 연속이었던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로 정리되게 하십니다. 흩어졌던 이야기가 모여지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정돈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삶을 정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 그 후반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가정의 그 계보에 대해서 얘기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출생과 계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복잡하고 얽혀있던 이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삶은 처음부터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시작되었고 속임과 도망의 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며 지내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가정은 한번 어떨까요? 야정의 가정 안에서도 평안하거나 안정된 것이 아니었죠.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들의 경쟁들과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받았지만 결핍이 있는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수많은 시기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여종까지도 동원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가득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보기보다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가정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우연히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엉키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풀어가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정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야곱의 가정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로 정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정리하시고 그 뜻대로 이끄셔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흩어진 것을 모으시고 뒤엉킨 것을 풀어내시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헛되이 지나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이, 의미 없어 보였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는 하나하나 정리되고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고 정리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고 마음속에 뒤엉킨 수많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리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야곱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도,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정리하려고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하시고 또한 분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이 에서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계보가 따로 정리되고 야곱의 계보와 분리되어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족보의 나열인 것처럼 에서가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와 그렇지 않은 계보를 분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를 보면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고 야곱과 같은 가정에서 자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선택을 따라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결국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이산에 내려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재산이 많아 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배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계보를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분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에 섞어두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갈라지게 하시고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길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가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같은 길을 가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이 단순히 흩어짐이 아니라 우연히 관계적으로 깨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구별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붙드시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분리가 우리에게서 인한 실패나 좌절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떠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별하시고 자신의 뜻,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를 놓고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35장에서 야곱의 가정이 정렬되고 12지파의 계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또 36장에서는 에서의 계보가 따로 기록되면서 약속의 계보와 그렇지 않은 계보를 구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약속함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반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약속은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 약속의 성취는 더 이상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한 민족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의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인간의 어떠함으로 흔들려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의 삶에는 속임도 많았고 도망자의 삶이었고 가정에는 갈등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었고 사람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넘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불안해하고 의문을 품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때문에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많아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불안함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삶을 정리하시고 약속의 길을 구별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복잡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서도 연약함이 많았던 삶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